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빌립보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큰 기쁨의 이유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큰 기쁨, 행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 기쁨이 터지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의 기준이 뭘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만모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물질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의 유무에 따라 행복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을 합니다. 돈이 있을 때 행복하고 돈이 있을 때 기쁘지만 돈이 사라지거나 돈이 없어질 때 슬프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며 사투를 벌이고 목숨까지 바쳐서 더 많은 돈을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씁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넓은 집, 더 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저 사람 능력이 많고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이것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행복의 가치관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어요.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많이 벌어야 성도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장로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경에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장로는 가난하면 성도들이 무시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중직자들의 생각 속에 지금 현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물질로 통하는 시대입니다. 목회자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교인이 몇 명입니까? 그 다음 물어보는 게 1년 예산이 얼마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든 TV, 매스컴, 매체도 보면 WCC 야구, 그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경제효과, 일본의 경제효과가 얼마고 그 다음에 시청률을 통해서 그걸 계산하면 얼마의 부가가치를 얻게 되는가.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통해서 개최국과 그것을 하는 어떤 돈, 천문학적인 그 액수, 그 돈의 가치로 모든 것을 다 환산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금리가 조금 더 인상되면 경제의 파급 효과가 얼마 될까?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환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도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돈이 있으면 라우디아 교회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믿음이 떨어진 결과물이다, 이렇게 심지어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행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좀 남들보다 더 갖고 있어서 마음이 흐뭇하고 든든하고 풍성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10절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기뻐한다는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가 여러분 그 폭탄이 폭발하면 그 주위의 모든 것들을 초토화시키는 것처럼 다른 모든 것을 보이지 않고 기쁨이 폭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쁨, 엄청난 행복감을 지금 사도 바울이 느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번째 시간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1장부터 시작해서 이 4장까지 기뻐한다는 이 단어가 16번이나 나올 정도로 기쁨의 서신이 빌립보 서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 큰 기쁨에 사로잡혀 살고 있느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감옥 속에서 하루하루 살기 힘든데 빌립보 성도를 통해서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풍성해졌기 때문에 감격해서 기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받으면, 돈이 너무 없는데 돈을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요?
다른 큰 교회나 작은 교회, 개척한 교회에서는 전혀 도움이 없는데 지금 하루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로마 감옥 속에 있는 그 삶, 여러분 영치금이라도 좀 있으면 간수들에게 면모가 쓰는데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가택연금처럼 감옥이라는 곳에 그래도 편안한 곳에 있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먹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빌립보 성도가 성교원금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준 거예요. 다른 교회는 주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갔을 때도 조금 주었고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가난한 교회예요. 힘든 교회입니다. 그러나 약조한 그 선교원금을 성실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헌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기쁨이 있었고 큰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궁핍하지 않다는 거예요. 18절도 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지금 풍족하대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의 선교원금 받지 않아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대요. 그러니까 너희들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이런 큰 기쁨, 폭발적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야 빌립보 교회 너희들 나한테 성경을 보냈는데 그거 참 잘했다. 그러면서 14절에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이때 참여하다 여러분 관주에 보면 교제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고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빌립보 성도들 너에게 참여한 그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질을 주었기 때문에 선교원금을 보냈기 때문에 구호 물자를 내가 지금 쓰고 있어서 풍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에 행복에 넘쳐서 행복자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각박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이런 사도 바울의 기쁨이, 사도 바울의 행복감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멘을 크게 해보세요. 아멘. 아멘도 훈련이에요.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혼 돌린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는데 장로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표 기도를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마음이 하나 돼서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가대만 찬양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함께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다 일어나서 찬양을 들을까요? 핸델의 메시아곡을 보면 그때는 그냥 누가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일어나더라고요. 왜 일어나요? 메시아 곡이기 때문에 일어납니까? 오늘 이 찬양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주님이 지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그렇죠? 말씀을 듣는 시간도, 말씀 읽는 시간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수동제 예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예배를 구경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립싱크 하시면 안 돼요. 음이 틀려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에 감격해서 목소리를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떻든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은요, 첫째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을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큰 기쁨, 엄청난 행복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느냐? 첫째는요, 주 안에서 만족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자족한다는 건 스스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족했길래?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뭘 만족했냐? 비천에 처했을 때도 만족하고 기쁘고, 그 다음 풍부에 처했을 때도 교만하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그때도 감사하고 그때도 행복하고. 우리는
형편이 좋아지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수입이 늘어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때 감사가 나오고 그때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때도 동일하게 똑같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어렵고 실패하고 낙심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지어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돌을 맞고 태형을 맞고 정말 죽음의 직전에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도 기쁘고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에서 뛰어넘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 가운데 사로잡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족했다는 거예요. 자족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자족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었고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 보이니까 그 주님을 믿고 나가니까 가난함이요, 그 주님 바라보니까 가난함이 아니에요. 그 주님 바라보니까 물질의 풍성함이 풍성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잠시 잠깐 나의 육체적인 편안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은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자족한다는 건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 감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과 나를 위해 부활하심을 깨닫고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전에 보았지만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부에 있든지 빈곤에 있든지 배고픔 가운데 있든지 배부름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체의 비결, 자족의 비결, 만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으나 사나 나는 예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주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내 모든 인생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빈곤에 처해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수치심이 들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비굴하지 않습니다. 또 풍부에 처해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해 있을지라도 교만하지 않아요. 어깨에 힘들어가지 않습니다. 머리에 콘크리트 한 것처럼 딱 교만한 그런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있고, 또 제가 요즘 그런 기사 자꾸 보이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지선 교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이제 교수가 됐습니다. 그 사고 이후에 23년 만에 한동대 가서 6년 동안 사회복지학 교수를 하다가 7년째 이화여대 출신이니까 이화여대 본교에 교수로 임명됐다고 뭐 뉴스나 텔레비전 뭐 매체에 막 떠들어대요. 그 CBS 김현정 뉴스에 보니까 이 기사가 실려 있고 인터넷에 뭐 딱 그 내용이 TV에 방영된 적. 들어보니까 그 김현정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도 피부 이식을 위해서 38번까지 쉬어봤는데 그 이후로 피부 이식을 몇 번 더 했는지 이제는 손으로 센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늘 피부 이식을 하는 겁니다. 괴물처럼 변했어요. 그 아름다웠던 얼굴이 23살 대학 4학년 때 다녔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떠냐고. 지금은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인생이 동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물어봐요. 다른 모든 사람은 아픔과 고통,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다시금 얘기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걸 얘기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데 왜 이지성 교수는 그 얘기 23년 그 23살 때 겪었던 엄청난 사고에 대한 그 상처들, 아픔들, 치료한 과정 속에 무수히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 전혀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국민일보들이 실려있는 기사를 보니까 그때 사고 이후로 점점 나의 인생은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것 같다.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생각합니다. 미모에 대한 가치를 절대적으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미모가 사라지면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가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이 없어지고 돈이 다 사라지면 인생의 살 의미와 재미를 못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그 인생의 최대 가치를 느끼고 그것을 최대 가치에 삼는 사람이요, 권력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요 극단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이주선 양은 그렇게 아름다웠던 얼굴을 다 변해서 신종 괴물처럼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얘기해요. 나는 신종 괴물처럼 변했다. 엘리베이터 타면 아이들이 짐짓 놀라서 타려고 하다가 뒤로 돌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점점 더 행복하다. 나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미약하나마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손잡아주고 그들에게 강연할 때 그들의 위로를 받는 모습 보면서 삶의 의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엄청난 인생의 밑바닥을 다리고 시대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야 될 그 여인이 왜 행복을 노래하는 여인이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잖아요. 지선아,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평화의 도구로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는 정말 위대한 메시지로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삶의 자존감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내 삶 속에 흉측한 얼굴에도 괜찮아. 한순간 한순간이 감사와 기쁨이에요. 행복이라고. 이게 자족의 비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처럼 내 모습은 흉측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통하여 인생은 살만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이 나의 행복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지금 왜 불행하십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정말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사라지고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점점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불행의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 한 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걸 믿음 가운데 고백한 자들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가난에 처해 있어도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구차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굴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4장 13절. 너무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든지 식당에 가면 이 구절이, 예수 믿는 기업이나 식당들을 보면 이 구절이 써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떤 능력이요? 이 능력이, 이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너무 잘못 이해되고 오용되고 악용되는 구절이래요. 대표적인 구절이래요. 긍정의 힘을 갖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내가 모든 일을, 불가능한 모든 일에서 할 수 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 잘 되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이렇게끔 늘 생각을 마인드 컨트롤하면 모든 것은 될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이거의 진정한 의미는 본문의 말씀 속에 이런 의미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고 죽을 고비를 당해요.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세상에 많은 수많은 돈의 유혹, 이성의 유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독의 유혹들이 막 오는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게 능력이에요. 내가 지금 더 잘 될 수 있고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희생하고, 예수 믿으면서 핍박당하고, 예수 믿으면서 고통당하는 것,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 능력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능력이에요. 한번 우리의 마음을 톡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멘? 진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세요? 부족하잖아요. 진짜 부족한 거 아닙니까? 세상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고 오만 가지가 다 있어야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늘 분주한 거예요. 늘 갈등이 생깁니다. 한쪽에는 신앙적으로 서야 되는데 한쪽은 세상 가운데 완전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렇다고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 뭐가 되어 있느냐, 먼저 뭐에 잡혀 있느냐, 뭐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 세상을 지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끌려가는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가운데 혼합된, 물들어 있는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변질돼 간다는 겁니다. 타락해 간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할 땐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물질에 갑자기 대박이 맞으면 사람이 변하잖아요. 목에 기부싸고요.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은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이거 주셨어? 주님이 원하시는 데 사용해야지. 이렇게 산 사람이 신약의 바울이라면 구약엔 다윗입니다. 시편 23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시편 23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한 분만이 나의 능력이 되고 여호와 한 분만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대요. 여러분, 이거 인생에서 아무리 왕이라도 부족함이 없을까요? 어떻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우리는 가져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욕심에는 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 내 마음속에 모시면 그분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상을 살아갈 때 고난이 없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 흑암의 골짜기를 지난다잖아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지팡이와 나를 안위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능히 헤쳐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사도 바울이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풍요하면 웃고 경제적으로 빈곤하면 우는, 일이 일비하지 않고 환경과 상황의 모든 일체의 비교를 배웠고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차원이 다른 행복의 모습 아니에요? 이 행복의 노래예요. 행복의 노래. 이걸 늘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크로스비가 쓴 찬송가 288장에 보면 3절의 가사가 이거 나와요. 제가 288장을 참 좋아하는데 새벽에 잘 많이 부르는데 288장 가사가 보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산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 가운데도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 아닙니까? 있으면 있어도 행복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하다는 것. 왜요? 구속한 주님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요 이렇게 놀다가 왜 울어요? 뭐 장난감 큰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울어요. 아무리 가지고 놀 장난감이 없고 뭐 옆에 친구 없어도요 엄마만 있으면 빵긋빵긋 울며 행복해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만 크게 보이면, 주님만 보이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이 와도 그 모든 사고를 헤치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288장 3절에 보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너무 센스가 있어가지고 반주를 했네요. 틀리면 어떡할 줄 알고 막 반주라고. 제가 아카펠라로 음이 틀려도 괜찮은 거 아카펠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 이것 갖고 저것 갖고 이거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없어질지라도 구속한 주만 보이면 내 안에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고 늘 주님 바라보며,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 바라보며 행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 믿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한번 3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믿음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이게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에게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만으로 살기로 결단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19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1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선교음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개인에게 준 헌금이 아니에요.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은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린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께 기쁘게 한 예물이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큰 기쁨은 나에게 잠시 잠깐의 어떤 물질적인 부유함, 그 편안함에 주어진 것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낸 빌립보 성도와 교회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너무 마음이 큰 기쁨에, 큰 행복감에 지금 밀려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 큰 기쁨.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엄청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먼저 여러분에게 엄청난 것,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너희를 위해 주신 이가 무엇을 주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었는데 무엇을 너에게 채워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의 부모도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을 모든 너희 쓸 것을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세상은요 열심히 노력해봤자 30%, 50%, 50%라는 게 여러분 2배가 아니죠. 2배는 200%예요. 100% 결산을 받는데 100% 소득했다. 이것도 참 기적이에요. 지금 시대에.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겠다. 이삭이 여러분 우물을 자꾸 구하니까 우물을 양보하고 가잖아요. 그때 가뭄이 들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축복을 얻었습니다. 100배 축복. 하나님은 째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때는 여러분 인간의 계산 속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 살아갈 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고 10,000배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없는 것 때문에 늘 찡찡대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주님이 채우심으로 풍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와줘서 감사하지만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풍성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없어도 감사했기 때문에요. 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없는데도 그 없는 것을 극복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주님 때문에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흔들겠어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해요? 학력으로 해요? 배경으로 해요? 내가 너보다 잘났어. 그게 어땠어요? So what?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우리를 해하고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다 어려운 때 여러분 믿음으로 물질을 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김미진 간사님 얘기 들었잖아요. 헌금을 드리는 건 여러분 풍요로울 때 헌금 드리겠다고 말씀하시는 분, 풍요로울 때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풍요로울 때 여러분 풍요로워지면 드릴 것 같아요? 안 드릴 것 같아요? 안 드립니다. 제가 100% 예언할게요. 안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사람이 풍요로울 때도 드릴 수 있어요.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이 참 힘든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10억 버는 사람이 1억 11조 하기 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1조는요 풍성함을 채우는 비결이래잖아요. 그래서 김미진 간사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여기 지금 심는 자 씨를 심는데요. 씨를 심어야 열매를 거둘 것 아닙니까? 심지 않는 자가 어떻게 열매를 거둡니까? 그러기에 종자씨는 절대로 먹지 않아요. 농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힘들고 어려우면 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야 돼요. 제가 지금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꼭 얘기합니다. 너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연금 드려야 된다. 애들이 이제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점점 이제 뭐 교회 재정이 좀 어렵다, 뭐 재정부장님 얘기하시니까 제가 결단했어요. 1월 첫째 주부터. 아, 힘들어도 내가 형편이 넉넉히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감사로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확. 왜요? 주님만이 채우실 풍성한 축복들을 받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믿음의 원리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데. 여러분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보세요. 정말 모든 것을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시고
채우시며 풍성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보여주는 세상의 원리, 계산해서 이게 될 것이다, 저게 될 것이다, 저건 안 될 것이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 주님, 그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시며 하나님이 없는 것 가운데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걷게 하신 하나님, 없는 것 가운데 매출하게 만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2008년도에 참 재밌게 보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버킷리스트예요. 버킷리스트. 저 우측에 있는 흑인은 모건 프리먼이라고, 여기 카터라는 배역으로 그냥 그 가난한 집에서 열심히 삽니다. 가정을 일구면서 가정 자녀들을 다 돌보고 자동차 정비사로 열심히 일해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잭 니콜슨은, 이게 잭 에드워즈라는 주인공인데, 이 사람 백만장자예요. 백인으로. 괴팍합니다. 옆에 친구도 없어요. 그냥 늘 돈밖에 몰라요. 근데 그 둘이 하나 될 수 있는 공동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병원 입원실에서 만났어요. 공통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 6개월에서 1년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카타라는 흑인이 종이에다가 쪽지에다 막 적어요. 자기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 10가지를 적습니다. 그 쓰레기통을 버려요. 근데 우연찮게 이 잭이 돈 많은 백만자 봐서 보니까 쭉 리스트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 우리 이거 한번 하다 죽자. 거기에는 뭐 스쿠버 다이빙, 그 다음에 저기 등산, 그 다음에 스핑크스 보기, 세렝게티 가서 뭐 사자 잡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엉뚱한 해보고 싶은 일들을 하나하나씩 지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 잭이라는 백만장자가 괴팍했던 성격인데, 그 일들을 행하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사람을 통해서 관계 가운데 주는 행복감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깨달아간다는 영화예요. 근데 저는요, 이 영화가 마지막 생각난 것은 우리 성도들과 저가 한 마음으로 버킷리스트를 한번 세워보자는 거예요. 공통점은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공통점이 없어요. 성격이 다르고 좋아하는 기질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예수님 잘 믿기 원하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돼서 예수님 잘 믿는, 오늘 사도 바울이 행복감에 넘쳐서 나는 자족하고 일체 비결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풍성히 채우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도 부족하고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전도회 안에서, 모임 속에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사람들, 거룩한 척하지 말고 경건한 척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민낯이 다 드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뭐가 잘난 게 있어요? 다 죄인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격려하면서 함께 기도해주며 정말 주님이 원하는 행복자의 노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행복자의 노래, 이승 교수가 그렇게 말했던 그 행복감이요, 외모하고는 전혀 그 행복감을 빼앗을 수 없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묵직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